이 시간에는 이제 아모스라는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아모스, 아모스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 이름 뜻은 이 무거운 짐을 지었다, 무거운 짐진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뜻대로 그 이스라엘 그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인데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한 사람인데 북한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좋아하겠습니까? 북쪽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북쪽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상당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그 호세아, 여러분 선지자 기억하시죠?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도 북이스라엘 쪽에서 말씀을 전했고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났는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아마 만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 다 여로보암 2세라는 그 왕 밑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자,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원래 그 남유다 있을 때,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기 전에 남유다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1장 1절에 한번 보시면요. 아모스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드고와 목자라고 되어 있죠. 드고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한 밑으로 8km 정도 내려와요. 남쪽으로. 그럼 그곳에 이제 드고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 드고아에서 뭐 하던 사람이냐면 목자. 여기로 말하면 양을 키우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들이 그 7장, 아모스 7장 14절에 보시면 근데 양만 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7장 14절에 보시면 무엇도 얘기하냐면 목자일 뿐만 아니라 거기 7장 14절에 보시면 뽕나무도 재배를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양도 키우고 뽕나무도 재배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복합영농을 하신 분이었죠. 복합영농을 하신 분이었는데 7장 15절에 보시면 양떼를 따를 때,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목축을 하고 있을 때, 양을 따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보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걸 하나님께서 남쪽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들어서 그 북쪽으로 이렇게 보냈느냐? 그 이유가 아모스 3장 4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아모스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이 아모스에서 큰 주제가 3장 4절, 8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자가 부르짖는다라는 말 나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다. 그걸 우리가 포효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동물이, 짐승이 막 울부짖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아모스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자예요. 하늘에서 포효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북쪽에 이제 선지자들하고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울부짖고 있고 하나님이 사자처럼 포효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부르짖고 있고 하늘에서 마치 여러분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만약에 어느 산중에서 막 포효를 하면 그 소리가 산중에 다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포효를 하고 있는데 그 포효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듣지 않고 있고 백성들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아모스가 들은 거예요. 그 울부짖는 소리를, 그 포효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아모스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의 포효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울부짖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저 북이스라엘로 가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포효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본 선지자는 거예요. 들여다본 선지자.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신앙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뭘까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교회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 중심 속에 우리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감정에만 너무 충실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만 너무 충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 여기에 충실하지만 실제로 좋은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심장을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어가 본 사람, 하나님의 그 목소리 속에 들어가 보는 사람,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교회마다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TV나 뭐 방송이나 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간증은 많아도 하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파헤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가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모스가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건 이스라엘 사회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아모스 5장 24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아모스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지금 하나님은 정의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공의를 요구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 뭐가 없다고 말씀하시냐면 정의와 공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뭘까? 물론 이걸 뭐 따로 이렇게 학자들 따라서는 정의는 이것이고 공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뭐 그걸 따로 해석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의라는 말을 한자 그냥 그대로 풀으면 옳을 의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게 정의고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공의와 정의는 차가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정의, 공의 그러면요 뭔가 차가운 의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의와 공의라는 걸 우리가 면밀히 들어보면 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그것이 막 이 속에서 끓고 있는 마음이 이 정의와 공의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를 한번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의 그 넓은 거리를 가서 사람을 한번 찾아보라 해요. 어떤 사람이냐? 키 큰 사람, 잘난 사람, 멋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5장 4절에 정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보통 인생을 길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다 길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라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기쁘게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비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빼면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거기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사가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요. 지도자들이 있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에서 정말 하나님의 길이 옳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내가 거기에 기쁘게 찬성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한 사람이라도 좀 찾아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좀 비참하다는 좀 들어요. 저는 그 생각이. 정의와 공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르지 않는 강 같아야 된다고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야 된다고.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우리 안에서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고 그 말씀이 공급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걷겠다고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정의와 공의를 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찾아갔던 북이스라엘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2장 읽은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읽으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보십시오. 먼저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2장 4절과 5절은 유다에 대한 것인데 유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딱 그냥 명시를 해놨습니다. 중간 부분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뭐 했다? 멸시했어요. 율법은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잘못됐어, 거짓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듣기 싫어하고 따르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말씀은 옳지만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듣기는 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네 가지를 찍어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라. 얼마나 정의와 공의가 없는가 한번 들여다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6절에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은은 돈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돈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법정에서요, 옳은 사람은 옳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옳은 건 옳다고 해야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똥을 갖다 놓고 이거 된장이고 이거 밥이니까 드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게 전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똥을 된장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똥을 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똥은 뭐예요? 똥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는 사람은 법정에서 옳다고 해야 되고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는 건 돈을 받고 의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한 사람을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 같은 내용입니다. 신앙컬레. 여러분, 신앙컬레는 우리말로 하면, 지금 말로 하면 헐값이다, 그 말이에요. 헐값인데, 그걸로 뭐 한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팔아버려요. 판다는 말은 노예로 넘긴다는 거예요. 노예로 넘깁니다. 헐값에 사람을 노예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가진 사람이 하는 짓이죠. 힘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이고. 예?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앙컬레로 가는 사람 팔아버립니다. 두 번째는 7절 보십시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여러분 사람을요 땅바닥에 이렇게 눕혀놓고 발로 밟은 것은 수치를 주는 겁니다. 수치. 힘 있는 사람이 힘없다고 해서 그 연약한 사람을요
이 발로 밟듯이 수치를 주는 겁니다. 없는 사람을 갖다가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없는 사람을. 가진 자가 없는 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여기 길을 굽게 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 재판장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원래 표현이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뇌물을 받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재판장에서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또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고 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첫째는 거기 보시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걸 보아서는 이 젊은 여자가 아마 그 바알 그 신전 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가고 아들도 가고 한 여자한테 가서 이게 우상숭배하는 어떤 그런 짓을 하거든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7절 말씀이 연약한 자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젊은 여인은 그 당시에 그 약함의 어떤 약함을 보여주는 여인. 그래서 여종이 아닌가 싶어요. 여종인데 그 여종을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농락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둘 중에 어느 하나일 거예요. 어느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힘없는 여인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8절 말씀 보시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이걸 겉옷입니다. 겉옷. 담보로 취한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못 갚으니까 대신 그걸 담보로 가져와서 겉옷을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율법에 겉옷을 갖고 오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옷을 잠잘 때 벗지요. 나가서 활동하던 겉옷 안 입고 자죠. 그죠? 양복 입고 안 자잖아요. 다 갈아입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겉옷이 이불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는 이렇게 몸을 둘러싸지만 저녁에 잘 때는 이불이에요. 그래서 이 겉옷이 없으면 밤에 추위 속에 고통 속에 뜹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겉옷을 가져와가지고 어디에서 지금 그걸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단이잖아요, 제단. 그러죠? 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제단은요, 원래 자비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자비. 그런데 자비를 경험해야 할 그 제단에서 이 탐욕을 가진 사람이 그 겉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놔두고 그걸 자기가 덮고 있습니다. 잠이 올까요? 잠이 오니까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벌금, 아마 이 벌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건 부당한 방법으로 취한 벌금일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취한 벌금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술잔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 어려운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가난한 것을 빼앗아가지고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술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북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곳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사람과 빼앗아가지고 호화판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시면 나중에 보면 소망을 갖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사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회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임을 알고 있어요. 이 죄악 속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가진 자는, 힘 있는 자는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누르고 그 속에서 자기 것 빼앗아 먹고 그걸로 호화판 누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시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진짜로 이제는 그런 사람 말고 사람에게 더 이상 소망 갖지 않고 진정으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행하실 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서 공의와 드러내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행하시고 드러내신 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첫째로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가르치냐면 의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죠? 예수님 의인입니다. 누가복음 그 23장 47절 보시면 한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에 주도했던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와 있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누구로 몰아갔어요? 죄인으로 몰아갔어요.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 이방인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정녕 누구였다? 의인이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죽습니까?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의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스데반 앞에 돌멩이를 들고 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다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돌멩이를 들고 스데반을 때리려고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으로 몰았던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뭐라고 당당히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만 죄가 없이 태어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일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피곤함도 경험하시고, 우리가 배고픈 것도 경험하시고, 우리가 고단하게 살아가는 삶도 경험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목수나 석수 일을 하시면서 그 투박하게 손에 이 물집게 피고 어떤 사람들은 돌에 찍히는 그 노동자의 삶을 친히 경험하시고 사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도 하시고 죽음도 하시고 친히 죽음까지 경험하시고 모든 걸 하셨지만 죄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 아니란 뜻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는 것은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드러내신 분이고 행하신 분이셔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실 때 정의와 공의를 이해 못하면 예수님을 사실 올바로 이해 못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로운 행위를 하신 분이다. 의로운 행위를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드러내셔요. 이게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우리는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로마서 3장 9절에 우리는 다 어디 아래 태어났다고 하십니까? 죄 아래 태어났어요. 죄 아래.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잘난 걸 가지고 내가 잘한 걸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 말씀, 딱 한 말씀만 가지고도 인간은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 한마디죠. 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니? 라고 물어보면 그 한 말씀만 갖고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요, 저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의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의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가는 거지 우리의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능력과 우리 재주와 우리 뭐 잘난 걸로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구원에 있어서요, 출발점은 모두 우리는 뭘로 시작하는 거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출발점이 뭘로 시작해요? 은혜로 시작해요. 구원에 있어서 은혜로 시작합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공평하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공평함을 만들어놨냐면 우리 다 뭘로 시작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자,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정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식의 깊이예요. 즉 예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한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달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예를 든다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놓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감사가 넘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은혜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우리 열매 맺는 게 달라져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똑같습니다. 저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어가는지 그것만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한 분이 그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참 깊이 생각할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을 10년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1년처럼 삽니다. 1년을 사는데 10년처럼 산다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버려버린 그 시간들을 다 이 소중하게 정말 소중하게 엮어서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사는 것처럼 굉장히 소중한 인생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아도 1년 사는 것밖에 못 사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런 걸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번씩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경 빠지는 분들인데 종류는 둘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빠지면 그냥 빠지는 걸로 끝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1시간, 2시간 동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 1시간, 2시간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 1시간, 2시간 성경 공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빠지면 빠지는 걸로 끝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반드시 부탁을 합니다. 녹음 좀 시켜주세요. 내가 비록 피치 못해서 빠졌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것, 그것은 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거 공부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좀 녹음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성장률이 달라요. 출발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출발은 똑같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똑같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사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인식으로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질이 또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 그게 우리의 삶의 질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아모스가 전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 것도 다 빼앗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즐기고 술잔치하고 놉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힘없는 사람을 빼앗아가서 자신의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요. 고린도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모였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 고린도 교회 모임이 전혀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유익하지 않느냐? 거기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주의 만찬이라는 건 그 주의라는 말은 원래 이제 교회라는 말 그 원래 원어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이제 가르치는 모임 이렇게 뭐 썼어요. 교회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만 사실은 교회라는 말 원래 뜻은 주님께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속해 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주님께 속해 있다는 말을 쓰는데 그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현존하시고 계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그러니까 주의 만찬, 만찬은 저녁 식사잖아요. 그 식사인데 그 식사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셔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경배를 받는 자리.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경배를 받는 자리가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가진 사람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그 자리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찬을 할 때는 공동으로 똑같은 떡을 나눠주십니다. 그러죠? 부자가 있으니까 당신은 2개 먹고 가난한 자는 절반만 먹어서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잘 먹은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잘 먹냐? 넌 2개 먹어. 너는 못 먹냐? 너는 요것만 먹어. 그게 아니고요. 잘나든 몰나든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떡을 나눠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셔요.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와 가난 그걸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가지고 못 가지고 힘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차별을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출발하는 교회는 절대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잘난 것, 못난 것, 가진 것, 못 가진 것,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걸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걸로 없는 사람 부끄럽게 만들고 권세 있는 사람이 권세 없다고 부끄럽게 만들고 힘이 있다고 힘 없는 사람 부끄럽게 만들고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부끄럽게 만들고 그것을 절대로 교회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의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저는 목사지만 목사의 부끄러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목사가 세상에서 가진 사람 좋아하고 못 가진 사람 나 몰라라 하고 이런 교회들이 수두룩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듣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가장 부끄러운 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찬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 이 떡은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몸으로 시작하는 게 교회니까 이 몸으로 시작하는 교회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서로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성찬에서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가 그걸 실천해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좋은 옷 입고 들어온 사람 거지같이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그 고대에는 옷이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때는 교회가 좋은 사람 왔다고 난리가 나고 뭐 그냥 가난하게 아주 그런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그냥 오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다 악한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출발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은혜로 출발했다면 어떻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세상에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를 가졌든지 어떤 권세를 다 상관없습니다. 교회 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무효입니다. 그거. 무효장입니다. 세상에서 잘난 거 다 무효장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거 다 무효예요. 세상에서 잘 배운 거 다 무효입니다. 교회를 오면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그걸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공통적으로 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얘기하는 거지, 누구는 잘났으니까 더 가지고 누구는 뭐나 덜 가지고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나눕니다. 세상은 큰아들 더 주고 뭐 덜 주고 뭐 이런 거 하고 다 그렇게 하지요. 잘난 놈 더 주고 못 주고 뭐 이게 다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누구라고 불러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다 같이 놓고 보시고 같이 놓고 출발하셔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소리할 사람 없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뭐가 드러내는가 하면 교회가 뭘 드러내는 거예요? 공의를 드러내는 거고 정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거기에 진정한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요, 세상 가진 것 가지고 차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부자라고 해서 구원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들. 아주 가난해가지고 예수 못 믿고 그런 사람 없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도 다 받아들이셨어요. 세상에서요, 홀로 사실 완전히 외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와 같이 다 홀로 떨어져서 저쪽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제가 소록도를 가보니까요, 소록도가 그 산 저쪽으로 가보니까 길이 이렇게 쫙 나 있어요. 여러분 소록도로 가보시면 아마 대개는 그 병원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소복도 안으로 들어가서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면서 그 교회당까지 다 살펴봤어요. 길이 잘 되고 굉장히 멋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그 교회당 짓고 길 닦을 때요,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숟가락 같은 거 손이 없으니까 떨어지잖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싸매가지고 그걸 긁어가면서 예배당 짓고 길 닦고 그렇게 해놨어요. 내는 비록 아무것도, 이 비참해, 이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 몸을 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비참한 생활을 이겨가면서 자신들의 그 가진 손으로 거기에다가 길을 닦고 벽을 쌓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그 공동체를 이뤄내는 그런 모습들을 거기다 그려놨어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은혜로 출발했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로 출발했어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하게 누구는 더 주어지고 덜 주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여러분 생명 주시면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목숨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숨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똑같이 이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중요한 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합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것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진정한 정의, 진정한 공의, 그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